날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복된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예능계의 대세가 미스터 트롯이잖아요. 그래서 트롯 한 곡을 좀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명웅 씨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의 제목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1970년대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이죠. 제가 이명웅 씨가 이 노래를 부르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들려지니까 이 노래를 작곡했던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70년대만 해도 60대가 되면 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럴 때였는데, 지금은 60대는 청년인데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노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부부로 만나서 동고동락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함께 보내고, 이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지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했던 세월들을 추억하고 생각하면서 또 그리움에, 또 홀로 가고 홀로 있는 외로움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5월 21일 이번 주 목요일이 정부에서 정한 부부의 날이라는 것이죠. 왜 5월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인생을 다 마치고 지나온 시간들을 추억하고 생각하면서 참 그때 이랬었지, 그때 참 이렇게 행복했었고, 참 그때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지, 그러면서 지나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부부라면, 저는 그 부부가 가난하건 부하건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떠나서 삶을 잘 사는 부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요, 요즘 또 핫하게 뜬 드라마가 있어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 제가 그래서 제목도 부부의 세계. 그런데 언론이나 방송이나 지금 이 드라마가 제일 시청률이 높고, 거기에 불륜과 이혼, 부부로서의 연민, 징후, 그 다음에 불만 등등 해가지고 다양하게 버무려져서 자녀 문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부부가 뭐냐,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뭔가요? 우리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혹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데, 다 누구나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부부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끼고 아는 바 그대로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대로의 부부의 삶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로서 끝까지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사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험악한 그런 부부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짜 아름답고 가슴 깊이 새겨질 만한 인생을 함께 살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산 것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간직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참된 부부의 세계, 참된 성경적인 부부의 세계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부로서 아름답게 끝까지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리고 부부의 삶을 그렇게 끝까지 아름다운 부부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 세계 속에서 있었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죠. 그랬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의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원론적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7절,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나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기 말씀해 보면 부부가 뭐냐? 둘이 한 몸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관계가 바로 부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성경적인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관계. 그냥 우연히 두 청춘 젊은 남녀가 만나서 호감을 느끼고 사랑을 하다가 야 좋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부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세상은 그렇게 많은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부는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혼율이 얼마나 많고 특별히 불행한 일은 함께 오래 20년, 30년 살다가 느지막이 황혼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보면 안 맞는 게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생각도 안 맞기도 하고 사고방식도 안 맞기도 하고 습관도 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다툼, 문제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 한편에
잘못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에 놓여지게 되어지면 같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문제도 없고 그냥 잘 살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보면 같이 살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나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냥 뚝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데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상황 가운데 깊이 놓여져 있을수록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마치 올가미처럼 운명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확 정해 놓으셨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꽉 가슴에 와서 그냥 박혀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은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말씀이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부의 골이 너무 심각해서 헤어지고 싶은데 근데 이 말씀이 또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나누나. 그러면서 이렇게 헤어졌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불행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또 두려움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부부들 가운데 이렇게 헤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 말씀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또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주어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헤어졌으면 안 되었던 건데 그게 평생 살아가면서 또 하나의 상처가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에 또 방점을 찍고 말이죠.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 이런 사람을 나한테 짝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평생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생하며 살게 하시나.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면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남자도 많고 좋은 여자도 많은데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짝으로 붙여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나. 아니 짝만 지어주면 다인가? 그러면서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결혼생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부로서의 삶도 행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불행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지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부부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세 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부란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니, 이것은 거룩한 일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싱글로 살아가는 분들은 그럼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속에는 다양한 거룩한 어떤 현상과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거룩한 삶의 한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도 거룩한 삶의 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봉사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삶도 거룩한 삶의 한 부분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일이니 이 일이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마음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은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뜻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부부로서의 시작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부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부부의 삶을 살아가면 복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간섭하시고 행사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신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부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져서 많은 주례를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잘 아는 그런 젊은이들을 주례하기도 하고, 간혹가다는 전혀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부탁을 해서 주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그런 주례를 부탁받고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잘 알던 잘 모르던 주례자로서 정말 기도하면서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최소한 내가 주례를 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이 사람은 평생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례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또 그런 결혼식에 참여하는 하객들, 그 당사자들이나 부모하고 원수가 지거나 아니면 그 당사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어떤 원한이 있지 않은 한은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마음이 뭐예요? 아유, 저 부부가 평생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들은 다 그렇게 있지만 사실은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부부 사이의 문제를 쉽게 잘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모가 그냥 사이에 껴가지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말이죠. 부부 사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중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딱 짝지어 놓으시고 야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그리고 팔짱 끼고 아무것도 관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부가 내가 짝지어 주었으니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뭐 생각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지만 내가 짝지어 줬으니 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이 두 부부가 잘 살아가도록 집중해서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이것을 잘 깨닫고 부부가 어떻게 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중매자니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능력도 계시고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두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물으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관계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면서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다시 말하면 부부의 세계의 주인공은 우리는 부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각자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자꾸 생기죠. 그러다가 상처를 받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부부의 세계의 주인공은 부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고 가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부부의 세계의 주인공이 부부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주권, 부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삶을 살아가다가 티격태격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짝지어 주신 그런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부부,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안 맞은 사람을 나한테 짝으로 붙여주셨어? 그리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 그런데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짝으로 붙여주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서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으면서 그러면서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어느 순간에 둘 사람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소되어지기도 하고요, 해결받기도 하고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끝까지 삶을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 부부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바로 나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물어봐. 나에게 지혜를 구해라.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고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일수록 부부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지어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은 다 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부부로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잘 사는 부부들의 중요한 특징은 뭔지 아세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는요, 끝까지 때로는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이 보여져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같이 걷고 있고 같이 손잡고 가고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나중에 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부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거룩한 일,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 그것이 바로 부부로서의 삶인데, 그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의 삶의 아름다운 완성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뜻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마음도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믿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 젊은이들 같이 신앙 안에서 또 결혼을 하다가 어느 날 보면 헤어져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 약속을 처음 들었던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게는 1년, 조금 길게 잡으면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저 땅은 좋긴 하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우린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해냈느냐,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첫 약속을 들었던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지, 그 약속만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들, 버텼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끝까지 지켜내고 버텨냈던 사람들은 약속을 성취한 반면에, 그것을 못 믿겠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가운데 던져넣었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 근데 성격도 안 맞고 습관도 안 맞고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에게 짝지어 주신 거야. 못 살겠다, 하나님 못 믿겠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리고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삶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셔서 이 거룩한 일에 참여시키셨고 이 착한 일에 참여시키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일들이 있지.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뜻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마음도 안 맞고 또 습관도 달라서 삐그덕삐그덕하는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어그러진 거 다시 펴시고, 그래서 끝까지 부부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첫 노래처럼 인생의 황혼에 다 다다랐을 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럴 때 참 좋았지, 그래 이럴 때 우리 정말 행복했어, 정말 이럴 때 왜 이렇게 어려웠었는지 몰라, 왜 이렇게 우리가 심하게 다퉜는지 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당신하고 살아온 세월이 참 감사해, 당신하고 함께했던 인생이 참 기뻤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부부의 세계인 것이에요. 이때 주인공은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아름다운 부부의 세계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인디언들을 아파치라고 부르는데, 이 아파치 인디언들이 결혼을 할 때 늘 주위에서 불러주는 결혼 축시가 있다 그래요. 이 시간 그 축시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가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언제나 함께하는 동행자가 될 테니까. 두 사람의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두 젊은이들을 세우면서 축하해 주었던 노래였다는 거죠. 저는 이 시에 덧붙여서 저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 더 이상 비를 맞지 않고, 두 사람이 더 이상 춥지 않고, 두 사람이 더 이상 외롭지 않는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을 그 가운데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부부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더 이상 춥지 않고 비를 맞을 일이 없고 따뜻하게 외롭지 않게 아름다운 완성된 부부의 세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21일 날 부부의 날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잘 새겨져서 우리 부부의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또 부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슴에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부부의 날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